우리 무더운 여름밤 아이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듯 우리 참 더운 때 이제 광복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이제 전쟁 하는 얘기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오늘 먼저 그 이야기를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참 그 출신은 좋지 않은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과 곁에 있으면서도 늘 서로 관계를 좋지 않게 이루어갔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의 땅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오면서 요단 동편 보고 여기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물었는데 그것이 항상 변방이고 적이 침투하기 좋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침략하기 위해서 암몬이, 그때 지도자가 나하스라고 하는 지도자였는데 장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진을 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베스 족속들은 싸워봐야 우리 다 죽으니까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느니 우리가 차라리 항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그러니까는 조공 바치겠다. 우리 이제 싸움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접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아주 포악했습니다. 야만적인 나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인데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이 오른 눈을 뺀다고 하는 건 전쟁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뭐를 쏘든지 뭐 치든지 오른 눈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두 눈이 있는데 오른쪽 눈을 빼서 너희를 다 포로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쪽 눈 가지고 농사 져갖고 조공 바치라 그런 얘기니까 그런 모욕은 없죠. 참 힘이 없는 민족이 당해야 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눈을 빼서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아픔을 주겠다는 모욕이었습니다. 앞에 삼손이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이번에는 삼손이 두 눈을 뽑혀서 맷돌을 돌리면 노예 생활을 했다면 그건 삼손 한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기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갓지파의 모든 사람들 눈을 빼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전쟁 못하게끔 하겠다,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소식입니다. 그래도 뭐 당해낼 재주가 없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그 야베스의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좀 이래 동안만 말미를 달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해라.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천상 그렇게 눈이 뽑히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너에게 나아가리라. 참 안타까운데 일주일만 말미를 달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하스 같은 장군이 생각할 때 아니 지금도 뭘 싸울 능력도 없는 놈들이 일주일 지난다고 큰 힘이 생길 것도 아니니까 그래 일주일 후에 내가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미를 준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은 너희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민족이다, 그런 얘기죠. 누가 널 구원하겠느냐? 이게 오늘 3절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다시 눈 뽑혀서 당신들 포로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전령이 온 12지파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된 이에 살고 있는 기브아죠. 기브아의 소식이 전통이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통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뭐 활약은 아무것도 없었던 이름만 왕이고 기름만 부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에 목축을 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소떼를 끌고 밭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어차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 야베스가 눈 뽑히게 됐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세상 이야기로 끝날 뻔한 이 얘기의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분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전령들에게 12지파에다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죠.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이 소와 같이 각떠서 다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시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지.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 수가 30만 명. 특별히 따로 유다의 수를 세어보니 3만 명이 소집되어집니다. 일시에. 오늘 야베스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사울은 왠지 야베스 사람 전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받을 거다. 오늘 9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는 저것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생각하고 다 잠들었겠죠. 방심한 새벽 시간에 세 패로다가 군사를 나누어 가지고 암몬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주 그냥 싹 진멸해 버렸다는 얘기죠. 암몬 사람을 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누가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 일을 하겠다. 사무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당사자들은 이건 눈 뽑히면 어떡하나 그러지만 듣는 우리는 참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이 얘기 다시 한번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해드린 대로 잘 읽어갖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좀 들려주세요. 늘 세상 텔레비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러한 전쟁 얘기가 있다. 근데 이 전쟁 얘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사울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9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너 대시간 지난 다음에 너희가 다 구원받을 거다. 뭘 믿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어쨌든 내일 이맘때 해 뜰 때 너희가 다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13절에 들어와서 보면 야베스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함을 이루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을 한 사울은 승리를 거둔 후에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지도력의 첫 번째는 읽으신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나니까 사울에게 묻지 않고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엘 지도자여,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다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다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사무엘이 하지 않고 사울이 합니다. 13절에 오늘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께서 구원 베푸신 날인데 이날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건, 사람들이 외부의 적을 죽이면요, 그 다음 왕으로서 해결해야 될 일은 내부의 불순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건 왕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절차예요. 외침을 막고 내부의 불량자들, 불평하는 자들을 없애야 내 자리가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삐쭉 나와가지고 당신을, 불량자들이 당신을 해하려고 한 그 사람들 제거하고 숙청하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소서 그랬는데, 사울은 거기에 노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은 10장을 읽으셨는데 10장 27절에 그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얘기를 할 때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멸시합니다. 사울을 향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리고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은 그에 대해서 잠잠했죠. 상대도 안 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으니까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잠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그들을 죽일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설교를 해드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살리는 일이에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습니다만, 사람들은 죽여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왕정은 반대자를 숙청하여 왕권을 견고히 하고 다시는 누구도 왕정에 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표적인 케이스로 불량자들이 내맞았어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선생님이 우선 한 놈을 패.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뭐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고개 숙입니다. 이게 지도력이라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죽이고 지도력을 이루어 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건 대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럼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구원은 죽여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도 사울이 대답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첫 번째 그의 한 일은 반대자를 제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저걸 밟아야 내가 올라선다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 이 중요한 6절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림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의 외침은 이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해방됐는데, 우리가 나라도 해방되고 나도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포로에서 눈 뽑힐만 했는데 눈 안 뽑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적어도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도 내가 종교를 선택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이고 나라가 해방된 나라인데, 다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미국이 전쟁을 해서 일본을 눌러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많잖아요.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뭐 병든 자, 어떤 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구원하는 영이고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거슬러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족장 언약이겠죠. 창세기 17장에 6절에 이런 얘기, 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거다. 너에게서 민족이 날 거고 왕들이 너한테서 나올 거다. 아마 일찍이 내다보고 왕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왕들이 너한테서 나올 거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움으로 구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포로로 살 수밖에 없고, 오늘 상징적이지만 오른쪽 눈을 뽑힐 수밖에 없는, 일주일 있으면 그렇게 포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눈 뽑힐 일 없어요. 더 이상 포로로 가서 조공을 바칠 일도 없고 일해갖고 다 일본 땅에 갖다 바칠 일도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할 때, 돌이켜보면요, 일주일 후에 눈 뽑힐 수밖에 없는 백성이 오늘 눈 안 뽑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는 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영이 임해서 그 사울이 나가서 싸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과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3장 8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서 해방된 하나님의 민족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는요, 웬일인지 길갈이라고 하는 데로 데리고 갑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기서는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야베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에서는 새롭게 할 수 없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 백성들 다 가자.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뭐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굳이 길갈로 간 이유가 뭘까? 다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을 길갈로 데려간 이유는 뭘까? 여기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뭐 르벤 지파 다 여기서 살고 있지만 다 데리고 길갈로 갑니다. 그 길갈이라는 건 참 장소가 주는 의미가 커요. 오늘 좀 얘기를 이렇게 해드린다면,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요단강 들어왔을 때 첫발 디딘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12돌 쌓고 기념비를 쌓았어요. 그러면서 한 일 중에 최고는 뭐냐면, 이방인같이 광야 40년을 어설프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 길갈이에요. 참 위험한 낯선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어찌 이방 사람들처럼 무할례자로 살 수 있겠느냐? 그동안에는 옮겨 다니냐고 못했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았으니 여기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자. 그래서 요단강 건너온 후 첫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리가 길갈이에요. 또 하나는 이 길갈이
애굽의 수치를 이젠 다 물러가고 광야의 고통을 다 마감하는 만나가 그친 자리예요. 이 얘기는 여호수아 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감했다는 상징은 이젠 날마다 내려졌던 만나를 너희들이 안 먹어도 이 땅에서 곡식이 쑥쑥 자라나고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살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고 그 핵심은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흥분해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갈 줄 알았는데 승리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업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 특별히 직장 다니는 분들 큰 과업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어디 가냐가 중요하잖아요. 대충 즐기고 먹고 놀고 끝나기 쉬운데 오늘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답게 야 너희들 여기서 축제하고 여기서 즐길 게 아니라 길갈로 가자. 너희가 보이는 왕을 원했다면 그 보이는 왕을 이제 하나님의 새 나라 일꾼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참 삶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래요. 살면서 뭘 결단을 하고 갱신을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원래 내가 은혜 받은 자리 출발할 자리로 가야죠. 거기 가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죠. 오늘 사무엘은 그걸 아는 지도자였어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오늘 너희가 왕을 어디에서부터 출발시켜야 되느냐? 그건 바로 길갈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새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장소가 중요한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24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이스라엘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오늘 사무엘은 길갈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장소가 주는 의미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 우리 가족이 어디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그 백성을 모았고 사무엘은 길갈로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이제 내일 읽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 22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 크게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 여호와만을 섬겨라. 24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그를 섬기라. 그렇게 사무엘은 아주 신신당부하고 대권을 사울에게 넘기고 이제 은퇴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본질적으로 나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면 어디 나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거기서 할례를 행했고 거기서 만나를 그치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랬다면 우리는 다시 그곳에서 내 정체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기업의 산에다가 심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고 여호와께서 영원무하도록 다스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장소가 주는 의미를 기억하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4장에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해드렸어요. 기억하시면 이가봇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이젠 전쟁을 통해서 다 죽을 사람 죽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런 얘기. 근데 이번 주간에는요,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다시 성령이 임하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대군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새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울이 이렇게 출발은 잘했지만 통치를 끝까지 잘한 건 아니에요. 40년 통치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 안 죽인다고 그랬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매일같이 쫓아다니던 사람이 사울이고 스스로 전쟁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요, 이 왕정 500년이 그렇게 좋은, 다 죽이고 죽이는 역사였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면서 길갈에 와서 새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네. 오늘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새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이제 세 번째 나누는 말씀은, 그렇다면 새 나라, 새 사람을 이루시면서 뭘 했냐. 참 중요해요. 여러분, 승리하고 나서 뭐 하십니까? 일 다 마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오늘 사울은 새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화목제를 드린 일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4절입니다만 15절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목제, 그건 뭔가 하면 여호와 앞에 드리고 모든 백성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드디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쁨을 나누는 여호와 앞에서 2번 반복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뭘 해야 할까 그랬을 때 참 사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게, 사람들이 승리하고 나면 거반 죄 짓는 일을 해요. 그리고 취하고 방탕해요. 그렇지만 사울은 거기서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제사예요. 왕이라도 시대가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왕입니다 추대해 주는데, 나는 당신들과 나와의 주종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제사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은 사울을 왕으로라고 정했지만, 사실 시작은요, 정식 왕이 되면서 원치도 않았던 전투에 참여하게 돼서 크게 승리한 일이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길갈이라는 장소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고, 마지막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일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죠. 그렇다면 믿는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사업을 계획하시고 삶의 모든 시작이 있냐? 그거는 하나님하고 화목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우리 백성들도요,
뭐를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제사 지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가 원했던 왕이 이런 왕이야 그러면서 왕 만세,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야, 너희들이 왕 만세 그래서 나를 신으로 삼으면 안 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게 화목해야 우리가 대대로 승리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화목제였습니다.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냐? 화목제사를 드리며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서 이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0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애굽에서 건져낸 게 출애굽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건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저기 가서 예배하고 와라,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할 수 없이 손들어서 그럼 너희 신한테 가서 예배해라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 일을 이룰 때 반드시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제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유명한 로마서 3장 25절에 말하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건 화목제 대신 예수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온 세상의 죄, 거기서 다 눈 뽑히고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기본일지인데 늘 난 뭐 먼저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새 일도 중요하고 새롭게 나라를 길갈에서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완성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일을 한 것도 물론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을 용서하고 죽이지 말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 일이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거고요.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신앙을 같이 하신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어둠과 흑암 일제의 압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화목제물 삼으신 그분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 사람, 새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일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